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건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의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가지고 승리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왜 그러냐? 시편 20편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시편 20편이고 오늘 시편 21편은 그 암몬을 이제 무찔렀습니다. 그 암몬을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지은 시기 때문에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 전쟁 전이죠.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고 오늘 시편 21편은 승리 후에 이제 암몬을 무찌르고 와서 승리 후에 감사와 한의가 넘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과 또 구원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서 그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 끝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보장된 그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보장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암몬과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리한 것에 대해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승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만 받고 나면 그것으로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열정과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졌어요?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다 이겼으면 교만해질 때도 됐죠. 야, 내가 지략을 잘 세웠구나. 내가 작전을 잘 세웠구나.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짓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립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되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멘도 안 하시네요.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전쟁하기 전에도 그랬고 전쟁하고 나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먼저 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마리아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자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을 두루 먼저 구경을 한번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접수하는 부설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기도와 청원들을 이곳에서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그 접수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과 기도들을 분류하느라 너무도 바쁘게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 베드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또 거기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방은 어떤 방인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부 안에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그리고 기도 응답 그리고 복된 선물들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정말 지구로 보내질 많은 축복과 많은 기도 응답과 많은 선물들이 그곳에서 천사들이 포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장 후미진 구석의 자리에 잡은 작은 부서로 안내를 했습니다. 가서 발걸음을 멈추는데 근데 그곳은 단 한 명의 천사가 한가롭게 일도 하지 않고 별로 일이 없는지 그냥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곳은 확인부라네. 확인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로 부탁한 선물들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접수하는 곳인데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이 부서를 맡고 있는 이 천사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물은 보냈는데 선물을 받았다는 확인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면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부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확인서를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은 그것으로 아유 잘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시를 짓고 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확인을 드린 것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장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많은 원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특별히 다윗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운 국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 미래 축복에 대한 확신, 미래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들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 미래 축복에 대한 확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확신, 물질의 축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다윗도 미래 구원하여 주시고 미래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며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버림받은 것 같은, 또 거꾸로 떨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미래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 염려할 일이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고백할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는 믿음 좋은 우리 나이 많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걸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족해서 아직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우리가 어렵지 못하기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해질 능력이 있으면,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양심은 있어요. 부족한 걸 아니까. 근데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적 구원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래의 영적 구원을 믿는다면 또한 미래의 삶에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병든 육신도 구원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또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이 통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늘 영적 구원 그리고 육적 구원 그리고 환경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이 다윗의 음모를 꾸미고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 내 영혼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저주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문제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노래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성가대처럼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옆집에 하나님을 막 자랑해.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찬양의 목소리가 안 좋고 음이 높이 안 올라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아멘이십니까?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릴 때 청소년이었을 때 이 다윗은 8번째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왕궁으로 인도하여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요 그리고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당시는 대통령과 같은 위치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왕과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 했을 때 아버지 눈에 얼마나 이 다윗이 보잘것없었으면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왕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다 데려와라 했는데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 막내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그는 늘 들에서 또 밤에 별을 보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천한 그를 보잘것없는 막내를 이스라엘 왕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송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 고백과 또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등등이 다 이 찬양 속에는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가 찬양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고셋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서 음악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눌림에 시달려서 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이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괜찮은데 자꾸 마귀가 이 아내에게 그 음성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그녀는 고통 가운데 눌려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치료가 해도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이 사모님은 그냥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그냥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고 이 목사님과 같이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가 많죠. 근데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움직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끝나지만 찬송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많이 가입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보장된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자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자녀들의 삶을 앞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찬양함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또 보장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확신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